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지난주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이유는 신앙생활을 잘해서다 하는 말씀이에요. 늘상 주일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얼굴로 단장하고 만나 뵙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8시에 우리나라의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10대 때에 경험한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5.18 광주 사태를 배경으로 하는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본인은 물론 부모와 그리고 지인과 국민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당혹스러워서 허벅지 쌀을 꼬집어 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노벨 문학상 수상에 관해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한국 문학 작품과 함께 자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가 한국 문학 작품과 함께 자랐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녀의 부모를 추적해 보니 그의 아버지는 한승원이라는 소설가였습니다. 이 한승원 소설가가 쓴 작품이 뭔가 하면은 지금은 고인이 된 우리 강수연이라는 여배우가 주연한 아재 바라 아재 비구니의 삶을 그린 그런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한강은 아버지의 들을 이은 소설가로 자식이 아버지를 넘어선 그런 격이죠.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위대한 업을 이제 딸이 달성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역시 피는 못 속인다라는 속설이 정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슬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김대중 대통령으로 하여금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하였고 또 오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한 것은 우리가 그에 대하여 고마워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을 접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의 비극,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희극이 되었다. 그런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에게서 슬픔의 역사가 인동초의 향기가 들녘을 수놓듯 고난을 이기는 DNA로 성장을 해서 오늘 대한민국을 현대사에서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 민족으로 승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은 개척자의 정신으로 오늘의 미국을 일구었듯이 오늘 우리는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민족의 DNA를 가지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저도 5.18 사태를 접하지는 못했지만 대학에 가서 이 일을 접하면서 그때는 혈기방자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늘상 그 5.18의 영령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축제의 날에 제가 이렇게 시를 썼어요. 그래서 당시 50만 원이라는 거금을 제가 수상한 적이 있어요. 제가 등록금이 46만 원이었어요. 그랬으니까 한 학기 등록금보다 더 많은 돈을 수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쓴 시가 뭘까? 엄청 길게 썼는데 한 토막을 머리를 짜서 이렇게 한번 제가 각색 아닌 각색을 해가면서 한번 적어보았어요. 이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새암 핏빛 눈보라로 허한 들녘의 심길 모판으로 자란 5월의 영령들이여 소박한 밥상에 알알이 되어 돌아오소서.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황금찬이라고 하는 시인이 심사위원이었고 제게 선물을 주셨는데 허한 들녘의 심길 모판으로 자란 이라는 구절이 참 마음에 든다라고 평가를 해준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소박한 밥상에 알알이 되어 돌아오소서. 늘상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쓴 시였어요.
왜 제가 이제 허한 들녘에 심길모판으로 자란 5월의 영령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은 농사꾼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사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모판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들이 흘린 피는 결단코 그냥이 아니라 모판에 자란 모종들처럼 실한 밥상에 알곡들이 들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글을 썼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과거의 추억이라든지 경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은 애굽을 탈출한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일들을 걱정을 했어요. 가나안에 정착하여 나라를 세운 것까지는 좋은데 광야 40년 기간에 출생한 세대들로 구성된 출애굽 1세대, 40세 미만의 젊은 이들로 구성된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 그들은 가나안의 문화라고 하는 문화를 접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먹는 최고의 메뉴는 만나였고 메추라기였어요. 그들이 사는 주거 환경은 천막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호를 받는 울타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름 끼는 불기둥이 전부였어요.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전혀 낯선 환경이 펼쳐진 거예요. 그들은 각종 야채로 버무려진 샐러드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밥상에는 아주 그냥 맛난 고기 만찬이 허락되어져 있는 거예요. 눈이 희둥그레진 거죠. 천막과는 비교될 수 없는 안전한 가옥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름 끼는 불기둥이 아니라 견고한 성읍의 울타리 속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무기는 구름 끼는 불기둥이 아니라 첨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첨단의 무기였던 것이죠. 우리는 40년 동안 고작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며 살았는데, 고작 우리가 먹고 산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전부인데, 이들은 샐러드에 스테이크를 곁들여서 먹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 눈이 뒤집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산 백성으로서 천막 생활이 고작이었는데, 이들은 번듯한 아파트에서 정말로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잘못 믿었구나, 이런 생각할 만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의 문화를 더 사랑하고 흠모하게 된 것이죠. 그럴 때를 예비해서 하나님께서 당부해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기가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인 거예요. 지금 그들의 신이 샐러드에 스테이크를 곁들인 그런 메뉴를 제공해 주고, 그리고 편벽한 집에서 살게 하는 신이지만, 내가 그들보다 위대한 것은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너희에게 주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가장 훌륭한 장군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장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너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되고 심지 않는 과실을 먹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인 줄 아느냐? 나 때문인 줄 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신즉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신즉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의 토속 신들보다 위대한 신이 여호와임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은 가나안의 여러 신들이 더 위대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죽고 40년이 되지 않아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호수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따릅시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왜 알지 못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들은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할 때 누렸던 그런 편안함과 안락함과, 비록 전쟁을 하는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모든 것이 불편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부모로부터 들려지는 말씀, 신앙의 유산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신앙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내 부모들이 알았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여호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조차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있어요? 찢었다가 싸매시고 흩었다가 모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가나안의 5군주, 곧 가나안, 헷, 아모리, 그리고 브리스와 히위와 여부스 족속을 통하여서 괴롭힘을 받던 그들, 특별히 구산 리사다임을 통하여서 괴롭힘을 받던 그들이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노여움을 푸시고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던 그 은혜 다시 한번 허락해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급히 노여움을 풀고 갈렙의 사위 운니엘을 사사 삼아서 구산 리사다임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후에 40년의 태평성대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36년의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지만은 6.25의 동란으로 이 민족은 풀뿌리 연명하는 그러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아멘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인들이 구구절 하나님을 찾으니까, 새벽을 깨어가며 하나님을 찾으니까, 산에서도 찾고 들에서도 찾고 집에서도 찾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니까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경제도 부흥되어지고 세계 10대 우리가 무역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열방이 두려워하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2세들이 잊어버리고 3세들이 다 잃어버렸어요. 과거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부모님들이 고생한 고생담을 이야기하면은 아이고 그거는 과거 이야기요, 과거 이야기. 오늘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 여러분, 그 과거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더 이상 대한민국의 호황은 끝났다. 더 이상 과거 고등학교만 졸업해 얼마를 취업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나버렸어.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어. 왜 이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그 배후에는 뭐예요? 잠언서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신명기 6장 1절 2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이번에 감독회장님으로 이제 당선되신 김종석 감독이 초청해서 식사 자리에 간 적이 있어요. 감사의 인사를 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영국 감리교회는 웨슬레의 신앙의 유산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 감리교회는 재산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신앙의 유산도 변변치 못하고 재산도 변변치 못한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어떻게 될지 난감하기가 그지없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 훅 들어오면서, 야, 오늘 우리가 상속해야 될 신앙이 무엇일까? 내 자식들에게 상속해야 될 신앙이 뭘까?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은 또 뭘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상속할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를 히브리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읽다 보니까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정신이 버뜩 나더라고요. 그 첫째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은 말하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내 부모는 우리 어머니는 어떤 신앙이었을까? 그래, 매일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애쓰는 부모님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매 주일마다 더 좋은 예배를 드리려고,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려고, 더 진지한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부모님들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제사에 관하여 아벨은 하나님은 양치기를 더 좋아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피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성이 부족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피제사, 곡물제사 이런 구분은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 때에 정해진 규례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은 모세 훨씬 이전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냐? 감사 예배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당시에는요, 죄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용서받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감사하는 거야. 감사, 오직 감사하는 제사였다라고 말씀인 거예요. 야살의 책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근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야살이라고 하는 이 책인 어떤 책이냐 하면은 기브온 골짜기 전쟁할 때에, 야할론 골짜기에서 전쟁할 때에 여호수아가 기도하죠. 해가 머물러라. 그러니까 해가 머물렀다 라는 기록이 야살에 기록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 야살의 책이 이 야살의 책인 거예요. 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몇 년이 지나서 그들이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제물을 가져오는 때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져왔고 아벨은 그의 양 새끼 중 첫 새끼의 새끼들의 기름을 가져왔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에 마음을 기르셨고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것을 불살랐다. 그러나 주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에게로 향하지 않고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셨으니 이는 가인이 그보다 못한 땅의 소산물 중에서 주 앞으로 가져왔기 때문이다. 가인이 이 일로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그를 쳐 죽일 구실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기록은 뭐냐?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못한 것은 그의 정성이 부족해서다라고 하는 것인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1절 이하에 과부가 드린 냅돈 2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많은 사람이 헌금했어요. 거금을 헌금한 사람도 있고, 이 가난뱅이 과부가 드린 헌금은 냅돈 2냥인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 1,000원짜리 2장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헌금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드린 헌금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칭찬하셔요. 왜냐?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족이 금식을 작정하고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감사해서. 할렐루야.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세 사람이 모였어요. 각자 헌금을 어떻게 드리냐에 대하여서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김집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를 바칠지를 나눌 때 내 앞에 줄을 딱 그어놓고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거, 왼쪽에 떨어진 것은 내 거요. 그러니까 김집사가 박집사가 듣다가 하는 이야기가, 야, 그거 틀린 것 같다. 나는 동그란 원을 그려놓고 안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것, 바깥의 것은 내 거요. 그러니까 김집사가 이러는데, 야, 다 틀렸어.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려. 에? 너가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웃기네, 웃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 진짜야.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나 하나님 앞에 다 드려. 다 드린다. 던져. 하나님 앞에 동전을 다 던져. 하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 땅에 있는 것은 내 거요. 여러분, 이런 식의 신앙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가인에서 연락되지 못한 것은 재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부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 6절 말씀에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매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매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음보자기 고쳐 먹어라, 그런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2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성서학자 존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벨은 양적으로 더 많은 재물이 아니라 더욱 마음에 드는 재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아벨은 양의 첫 새끼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기름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더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더 의미 있는 것을 드린 거예요. 더 가치가 있는 것을 드린 거고 대표하는 것을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소중한 것을 드린 아벨의 제물에 하나님의 관심이 갔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 선배들, 어르신들의 신앙이 뭐예요? 매일매일 더 좋은 것, 좋은 모습을 예배하고자 애쓰는 신앙이에요. 더 좋은 것을 드리려고 애쓰던 신앙인 거예요. 저희 어머님만 봐도 그냥 아버님이 벌어오면 꼬기단 그 지폐를 다리 위로 다리시고, 그리고 책갈피에 넣어서, 그리고 거기다가 이거 뭐라고 그러지, 이거 치는 걸 뭐라고, 다리미를 엎어놓고 착 빼빠빠빠 새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헌금을 하시더라고. 아멘이 하나도 없네. 해본 적이 없나? 그렇게 헌금하시더라고. 새벽기도 가시려고 하면은 머리 감고 가시고. 저는 이 예배를,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생각, 더 나은 제사가 뭘까? 예배가 뭘까? 그래, 가족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다. 아멘이 없네. 누구 결혼식에 참석하려 뭐 입고 가나 걱정이야. 날마다 입고 갈 게 없대요. 걱정해. 그리고 머리를 단장해. 그리고 더 곱게 그리고 발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정성으로 좀 나오면 안 되겠나? 그 정성 이상은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할렐루야. 동기간에 혹은 지인들의 축의금 하듯이 헌금 좀 하면 안 되겠나? 그게 더 나은 제사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건축원금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축의금 바치듯이 한번 합시다. 그랬대.
아멘이 없어. 아멘이 없어. 그랬더니 온 교인들이 합력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요, 추기하듯이 헌금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 안 가서 채무를 다 갚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더 나은 제사를 드리세요. 그런데 오늘날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상속받은 이들의 66%가 교회에 안착을 하고 있는데, 그 66%의 아이들 중에서 제대로 부모보다 나은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부모는 신앙생활 좀 잘하고 치성을 드리는데 자식들은 왜 어긋나느냐?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도 예배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조사해 보니까요, 척하는 신앙에 신물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부모들의 척하는 신앙에 신물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첫째, 어른들의 청지하는 신앙에 신물났다. 날마다 청지하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청지야, 청지. 두 번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포용하지 못하는 교회에 신물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 번째, 목사와 교회에 대해서 불평, 그리고 실망, 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주일이면 거룩한 척하는 위선에 신물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 번째, 아이들의 미래가 교회의 미래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교회 학교를 위해서 투자하려고 하면 인색하기가 그지없다라 그런 이야기예요. 다섯 번째, 교회 목사를 물건 고르듯이 고르려고 하는 신앙이 틀려먹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신앙하는 부모들의 신앙의 모습, 자녀들이 보는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야 되는데, 자식들이 볼 때에도 틀려먹은 신앙으로 신앙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의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면하고 더 잘되고 더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떡 벌림의 복이 아니에요. 많이 벌어도 미치는 삶이 있고 적게 벌어도 저축하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은 적게 벌어도 저축하는 삶이 돼야 되지, 많이 벌고 미치는 삶이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 삶이 어디에서 와요? 부모의 신앙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벨처럼 더 나은 제사를 상속하세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죠. 순종의 신앙인 거예요. 1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장 8절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었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정착을 해야 될 것인지 모르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의 첫발은 순종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의 순종은 백미가 뭐예요? 순종의 백미가 모리아 제단에 아들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11장 18절로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말미암으라, 이삭으로 말미암을 하셨으니, 약속해 주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이 100살 더 이상은 애를 낳을 수 없는 신체적인 구조야, 생리적 구조야. 우리 어머니 나이 90살 애를 낳을 수 없어. 낳는 게 기적이야. 그런데 그 기적으로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의 순종의 신앙을 누가 물려받았어요? 이삭이가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이 풍작이 아니라 흉년이 들고 말았어요. 어떻게 할까? 아버지가
가데스바네에서 농사를 시작했을 때 흉작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던 나도 내려갈까?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그냥 잔말 말고 그 땅에 농사 지어 아멘 하고 그 땅에 농사를 지은 거죠. 다음에는 풍년들 자는 또 흉년이 들었어. 어찌하올까요? 그냥 농사 지어라. 아멘 하고 농사 지었어. 셋째 해에 농사를 지었더니 마침내 100배를 거두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 세사보다 낫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른 데로 이사가 사는 것보다 훨씬 잘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이삭이 순종함으로 얻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삭이 더 나아가서 그날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으니까 다투면서 지키는 것보다는 평화하는 게 훨씬 좋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곳에 이주해 가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았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무슨 신앙? 순종의 신앙이야. 순종의 신앙. 할렐루야. 그 땅을 또 빼앗아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파. 더 잘 되네. 그럴 사람들이 해코지하면 할수록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 세 번째 또 우물을 팠는데 빼앗을 하다가 아이고 건드리면 더 잘 될 텐데 더 이상 못 건드려. 마침내 하나님이 비로소 넓게 하셨다. 르봇의 복이 임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얻은 복이 르봇의 복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더 나아가 나이 40살에 장가 들었는데 20년이 있어도 애가 없어. 아버지는 그새를 참지 못하고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 믿음이 있어. 할렐루야. 100살에도 아버지 나이 100살에 우리 어머니 나이 90에도 아들 낳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열국이 이루어질 약속해 주셨는데 나는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고 기도만 했는데 마침내 떡두기가 아들 둘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에서와 야곱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은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골라 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한 자리에서 묵묵히 신앙하는 신앙이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하든지 기도하는 신앙을 상속받은 거예요. 유불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상속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순종에 대한 요구는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유일한 명령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유일한 명령이다. 그러므로 하는 이야기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도 합시다. 순종이다.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중생활하는 남편을 둔 자매가 있었어요. 남편은 명색이 가장이지 도무지 가정살림에 도움이 안 돼. 광산업에 미쳐가지고 그냥 그 산에 가서 살기만 하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 생활비 한 푼을 준 적도 없어. 자기 혼자 애 키우지 생활해야 되지 여간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남편에 불만이 생겼어요. 입만 벌리면 남편 험담하는 거예요.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다가 암흑에 전도받고 논산중앙 감리교회로 등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우게 하거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라. 그 말씀이 가슴에 팍 박혔어. 하나님, 나 이 말씀에 순종할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남편을 축복하기를 시작했어. 좋은 점을 찾아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뜻밖의 남편이 편지가 왔는데 그동안에 들어보지 못한 사연이 적혀 있어. 두 번째 편지가 왔어요. 여보 미안해. 내 대신 애들 키우는 얼마나 고생하나. 내가 생활비 보낼 테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돈 봉투가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또 세 번째 편지가 왔어요. 여보, 내가 이 생활 접고
당신과 같이 그냥 여생을 보낼래. 할렐루야. 마침내 부부가 합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순종했더니. 여러분, 사무엘은 순양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내 자식들에게 무슨 신앙을 상속할래요? 순종의 신앙을 상속하세요. 목사님의 말씀이랑 무조건 순종했던 우리 엄마 아버지의 신앙이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복된 신앙이었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마귀자리라고 그랬잖아. 어떻게든 앞자리에 앉으려고 애쓰던 그 신앙을 상속받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상속해야 될 신앙이 뭐예요? 모세의 신앙인 거예요. 고난받는 신앙이에요. 11장 22절 2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동족에서 고난받는 삶은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 대접을 받는 삶보다는 기고하기가 그지없는 비루한 삶 아니겠어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왕궁에서의 지위와 금은보화로 치장을 하고 정말로 호가호식하는 삶은 덧없는 삶이구나.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거 다 해봤어. 해봤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므로 젊은 너희들이여 마음껏 살아봐라. 그러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덧없는 삶을 살 것이냐,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인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좁은 길을 걸어갈 것인지 넓고 편안한 길을 걸어갈 것인지 결단해야 돼요.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을 받았으면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바울의 고백대로 신앙은 고난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1조 헌금 드리면 생활이 공고해지지. 여러분,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면 공고해지지. 11조 드렸더니 더 잘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 사실은 힘들어. 그렇지만 드려 고난을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적게 벌어도 저축하는 삶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황충의 삶을 금해 주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신앙은 선택인 거예요. 답시다. 신앙은 선택이다. 주일날 그냥 소파에 앉아 텔레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것을 선택해야 돼. 선택해야 돼. 아멘. 어디로 가냐, 취미생활 하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빗 리빅스턴은요,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했어요. 10살부터 공장에 취직해서 돈 벌었어요. 그러다가 책을 사서 읽는 중에 기독교 서적을 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나의 의무와 도리는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자각한 리빙스턴은요,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하기를 결단합니다. 동생이 아프리카 오지로 떠나고자 한다는 말을 들은 그 형 존이 찾아왔어요. 동생,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이곳에 남아서 개업하자. 둘이 개업해서 성공하자. 그런데요, 리빙스턴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너무 화가 난 형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신의 소원대로 그 정글의 미개인들 속에서 내 인생이 매장되겠지? 그러나 나는 이곳 영국에 머물면서 이름난 의사가 될 거야. 그리고 헤어졌어요. 33년 동안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개척을 하고 탐험을 한 리빙스턴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허름한 천막에서 고요히 죽었어요.
반면에 그의 형 조는 캐나다로 건너가서 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성공하여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100년이 흘렀어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성공했는지 따져보는 것은 무의미해요. 영국의 브리데니커 백과사전에 14줄의 리빙스턴의 삶이 기록되어 있고, 그의 형 존은 한 줄, 단 한 줄, 리빙스턴의 형 존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지위와 보아도 결국 화무는 11홍임을 깨달았어요. 순간의 찰나에 불과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위하여 애쓰고 같이 고난받음은 영원한 영생이요 복락임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결단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헌신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날마다 고민해야 돼요. 어떤 일이 더 가치가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 그런 말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세상 것에 벌벌 떨고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벌벌 떨고 있습니까?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라도 있어야 미천으로 삼아 일어서 보지 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계산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요. 흩었다가 싸매시고 찢었다가 모으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하나를 드리면 9개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셔요. 때로는 10개를 다 빼앗아 가지는 하나님이기도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상속했으면 감사하겠어요. 어떤 신앙? 더 좋은 예배 드리기 위해 애쓰는 부모님, 순종을 실천하는 아버지, 엄마,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가치 있는 일에 애쓰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그런 부모님 께서 청춘 오람처럼 훌륭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탄생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